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는 좀 벽에 앉았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여름날에는 고민을 하지 않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져 가면 농부들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언제 별을 벨까? 언제 날 잡아서 콩타작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더 뒷산에 있는 그 감나무의 감을 언제 딸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세계가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이때는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결실할 때가 다 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때가 가까워져 가나 보다, 이제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할 때가 가까워져 가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환경이 어려워져 가는 것이 더 신앙생활을 독려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다가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와 같이 살지 못한 그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하고는 먼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고 다윗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들을 살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반대로 서서 망해간 영혼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믿음의 선배다, 또 선진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대충 둘러보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의 시작을 또 근원으로 삼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분명히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대에 그렇게 쓰신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혈통을 따라 와야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택한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당장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의 그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시작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다, 곧 믿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이 그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그냥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사람은 많아졌지만 한 70명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래도 가족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 네 후손들을 갖다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겠지만 큰 민족을 이루라니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면 요셉이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감으로 야곱의 70명이 들어가게 되고 들어갈 때는 그냥 한 가정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한 민족이 돼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이 애굽에 들어간 문을 연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도 와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혈통 속에 오셔가지고 때가 되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만든 게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여자로서 처녀지만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와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결국은 처녀로서 잉태해가지고 예수를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록 육체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이제 이 마리아가 쓰임 받은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시며 할 때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시는 길에 문을 연 게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어떤 고비 때마다 또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들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형통하고 이렇게 잘된 것으로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순간부터 따라하시 바랍니다. 고생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러면 좋겠는데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쉽게 말하면 너 지금까지 너를 보호해 주었던 고향, 너를 지켜주었던 가족들 모든 걸 다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고생의 시작이에요. 고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라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부모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지금 알고 있는 집사님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나를 보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걸 우리가 형통이라 말할 수 있을까? 행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눈물 콧물 쏟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외롭고 가끔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신 분들이 한국에서 불렀던 노래만 나와도 눈물이 왈칵 솟는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고향에 가고 싶고 한국에 가보고 싶고 그 심정 우리가 100번 이해하잖아요. 저도 5년 만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다가 고향에 가는데 그 전주에서 모래째를 딱 넘어가면 마이산이 딱 귀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냥 마이산에 그러지만 저는 다르죠. 그러니까 5년 만에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하물며 해외에 있다가 한국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살아보지 않은 나라로 가라 했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되게 우리가 말하면 돈도 많고 일도 잘 풀려나가고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요셉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는 11장까지는 보통 이제 우리 인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25장부터 가면 이제 이삭 이야기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37장부터 이제 요셉 이야기가 끝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야곱의 첫 번째 장남도 아니고 둘째도 아닙니다. 몇 채겠습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 11번째 나왔어요. 11번째. 그 다음에 막내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물론 엄마는 다릅니다. 배다른 형제들인데 어찌되었든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상당히 늦은 나이에 애를 낳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37장 여러분 이 3절 쭉 보시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늦둥이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40 이전에 애를 다 낳는데 요즘 세상에 애 한 둘 낳아놓고 있다가 한 10년 지나가지고 아이를 낳는 경우 있잖아요. 45살 50살 돼가지고 그러면 민망하긴 한데 그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나 애가 귀엽다는 거예요. 걔 때문에 일찍 퇴근한대. 아내 때문에 일찍 퇴근하는 말은 안 하는데 애가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한다는 거예요. 걔 때문에 막 집안이 화목하고 걔만 안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 그게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아이를 보는 눈이 애틋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다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야곱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색 옷도 지어 입히고 그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말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는지 얼마나 질투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 우리가 좀 잘 돌봐주자. 원래 이래야 맞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악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쫙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냐면 저놈을 죽이자. 죽이고 피를 묻혀서 짐승이 죽였다고 찢어 죽였다고 말을 하자. 아버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야, 집안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면 뭐 하겠느냐.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놓자 하다가 결국에는 지나가는 그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게 됩니다. 팔고 그가 결국은 애굽에 이것이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야곱에게 사랑받을 때는 우리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인신매매가 되고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회의를 했으니까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살인 미수까지 갔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게 무슨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무슨 복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이것은 마리아도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아가씨입니다. 내년이면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아가씨인데 성령이 어느 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통해서 네가 잉태를 해야 되겠다. 너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지금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또 처녀가 애를 가지면 지금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할 것이며 나 죽을지 모릅니다. 왜? 부정한 여인이라고 몰려서 나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결국 하나님께 주의 계집종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 사역도 받아들이게 되죠.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얼마나 고민스럽고 번민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으로만 형통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요셉에게 형통한 자고 말할 때에는 지금도 남의 나라에 그것도 안 믿는 사람에게 종살이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자기 사업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과 사는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2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우리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뻥 뚫린 거, 거침이 하나도 없는 것,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환경으로만 비추어 봅니다. 사업하는데 전혀 거침이 없고 돈이 팡팡팡 벌리고 몸이 건강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각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형통이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시지만 누가 그 예수님에게 형통하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형통한 자예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갈지라도 그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새벽에 지방 갈 일이 있을 때 고속도로 이렇게 쫙 달려보면 8차선도 달려보면은 차가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막히던 곳이 빵 뚫려 있습니다. 그때 말하잖아요. 이야 고속도로 시원하게 뚫렸네.
야, 뻥뻥 뚫렸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그 뻥뻥 뚫린 게 형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비록 불신자 집안이라 할지라도 형통한 사람이 있으니까 집안이 잘 되더라. 비록 요셉이 지금 안 믿는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도 복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면 내가 지금 나가는 회사가 불신자 사장이고 불신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잘 되게 하신다고? 형통한 나 때문에 잘 되게 하신다. 그게 원래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서 비록 사람은 없지만 있다 생각하시고 머리 두시면서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은 잘 된다. 시작.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는 형통한 자다. 시작. 이렇게 말을 해도 누구는 또 그러신 분인데 자기 이름을 대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는 형통한 자다. 시작. 여러분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이라 말하기도 하고 사건을 보는 시선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두 가지 눈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형들이 많아요. 근데 그 형들이 이상스럽게 아버지만 없으면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아버지만 없으면 때리고 발로 차고 이상스럽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 막 너는 잘났으니까 그리고 욕도 하고. 어느 날 아버지를 멀떠나서 저 목동들과 함께 이제 들판에 나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묶어놓고 죽이려고 옆에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야, 저놈을 죽여버리자. 네,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옷을 갖다가 피 묻혀가지고 짐승이 찢어 주겠다고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하자.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이제 죽이지 말자. 죽이는 좀 심하지 않냐. 차라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팔아먹자. 결국은 자기가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누워있는데 고향집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아버지 집도 아니고 저 애굽이란 나라 평소에 가보지도 않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보디발이라는 그런 총리 집에 이렇게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밤에 누워있어 생각해 보니까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눈물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 형제들은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을까? 여러분 이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어떤 길이냐면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앞으로 형이고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나를 죽이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이를 악물고 성공해서 내가 반드시 원수 갖고 죽을 거야. 나는 원수 갖기 전에 눈을 감을 수도 없어. 내 아버지는 내가 공경해야 되지만 형제들은 지금부터 형제가 아니야.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먹은 그들이 무슨 형제야. 그리고 이를 뿌득뿌득 갑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이 나서 일하다가도 그 생각나면 열이 팍 뻗치고 밥 먹다가도 확 뻗치고 그리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어디서 태어났어? 나 가나안에서 태어났다고. 너 어디 여기까지 오게 됐어? 우리 형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지금 팔아먹어서 여기까지 왔어. 나 그 생각만 하면 열이 받쳐서 못 살겠어. 나 화병에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듣는 옆에 친구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무슨 그따구 형들이 다 있어. 반드시 살아있어서 반드시 성공해서 원수 갚아라.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말을 들으면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형들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눈이에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쉬운 길입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는 길, 누구한테 말을 해도 요셉 보고 말아 잘못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충분히 화날 만하다. 나 같으면 화병으로 죽겠다 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어요? 말도 말아요. 나 시골에서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세상에 나를 갖다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더라고. 나 그때 죽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을 거라고. 그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다 뺏기고 겨우겨우 살았으면 교회에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린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나쁜 형들이네. 그게 무슨 형제고 무슨 가족이야. 다시는 그대로 연락도 하지 말고 살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다 공감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오늘날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자기 신세 한탄을 한다면 우리는 다 요셉 편을 들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악한 형들이 있지? 어떻게 아무리 미워도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하지? 어떻게 자기 형제를 팔아먹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세상에 타락해도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마 말들을 많이 할 것이라고요. 요셉이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눈이고 당연한 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지? 예를 들어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떠나라고 하시지?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비치면 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은 이미 이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그래서 너희가 환난 날에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생각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말하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동감하고 같이 나와 같이 분노하고 나와 같이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들 다 미워한다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형통한 자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진짜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원수 갚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말 한마디 하면은 형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투옥시키고 죽여라 하면은 그 당시 총리가 명령하면 뭐 안 죽겠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눈입니다. 신앙인들이 일반인들처럼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원수 갚고 똑같이 토로할 수 있는 그 불만의 일을 요셉은 다른 눈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마음의 눈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45장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우리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 형통한 사람이라면,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가져야 될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형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데 죽었다고 말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여러분, 한국말이고 길지 않아서 금방 이해하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치가 떨려서 얼굴도 보기 싫고 내 옆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형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지은 죄가 있으니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감히 이제 너는 죽었다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형들 향해서 이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이시여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지금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형들이 보낸 것이거든요. 그것도 죽이려다 겨우 살려준 건데, 요셉은 말하기를 당신들이 보냈지만 사실은 누가 보내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신 겁니다. 왜? 당신들의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나를 보냈기 때문에 벌벌 떨고 지금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들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눈이잖아요. 그게 대단한 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정 많은 여자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드라마 보고 우는 것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저 팔려간 요셉 불쌍해서 어떡해, 마리아 어떡해, 다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울지 말아라. 너와 네 자손을 보고 울어라.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가 보기에는 지금 고생이고 불행이고 형통하지 못한 길처럼 보이지만, 이 십자가는 마치 터널 입구와 같다. 이것을 통과하면 이게 시작이고 이 끝이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터널의 시작과 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끝이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처음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형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요셉이 팔려가고 죽을 뻔했으니까 불쌍하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요셉이 볼 때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보고,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저렇게 불쌍하게 십자가에 죽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불쌍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어서 결국 부활까지 이른다는 걸 보았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을 보는 게 다릅니다. 사람들은 뒤가 안 보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만 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죽었다, 이제 아마 살아서 내려온다면 모든 사람 원수 갚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와 이 아브라함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가이사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전도하다가. 잘못이 없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인데 2년 동안이나 갇히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도하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짱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답답하게 해결도 안 나고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되니까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로마까지 데려다 줍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로마까지 그들을 데려다 줘요. 그들이 바로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남들이 볼 때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불쌍하게 고난을 받고 아마 감옥에서 나오면 뿌득뿌득 이를 갈고 원수 갚으려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런가 보다. 결국은 그 일이 로마에 가게 되는 하나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세상에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신앙인들은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또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속이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온 교회들이 다 지탄을 받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마 교회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욕 먹으면 장수한다고 그랬으니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애매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가 착한 일을 한 것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 코로나 좀 더 이렇게 옮겨진 것 몇몇 교회만 가지고 온 교회를 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니까 어느 통계를 보니까 고아원을 돌아보고 이렇게 지금도 자선단체라든지 보면 거의 70%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버려두고 이제 교회가 막 온 코로나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전달하는 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오염했다고 그러나 이렇게 하여튼 뭐 전염시켰다고 그러나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5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름이 들락날락한 이름, 올랐던 이름들은 사실 얼마 되질 않습니다. 1%만 잡아도 500개 교회인데 500개 교회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교회를 갖다가 다 싸잡아서 많이 비난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 억울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가 주변에게 해를 끼친 게 뭐 있나요? 사실 진행하고 싶었어도 상가들 많으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도 돌려주고 떡도 돌려주고 억울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억울하다고 에이 코로나 풀려봐라 원수가 풀 테니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욕한 사람들 다 입 삐뚤어져도 기도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똑같은 사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갈고 분을 내고 원수가 풀려는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왜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렇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가고 이게 무슨 형통이고 이게 무슨 행복이 하지만 그것이 분노로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셉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물질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았을 때 그건 요셉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실까를 돌아볼 줄 알아야 신앙의 눈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형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자기는 비록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만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자기가 종살이하는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자기가 속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정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지금 종살이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회사가, 내가 속한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형통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 팔았을 때 그 사건만 바라봤더라면 죽을 때까지 이를 갈고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고 요셉의 주변 사람들도 다 그 얘기를 듣고 아마 형들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다운 생각을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정말 누구나 분노할 수 있는, 누구나 서운할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형통한 자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형통한 자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눈이 바뀌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눈이 우리 마음에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도 드러났고 요셉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바라보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았고 원수 갚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속한 나라가 잘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니다.